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시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조용희 목사님께서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을 가지고 더 높고 더 멀리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 해서 조용희 목사님은 이 말씀을 계속 많이 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며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자.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병자를 보겠습니다. 이 병자를 보면요, 이 병자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이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낫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병에서 좀 고침을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이 병에서 좀 해방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는 것이 이 병자의 목적이자 목표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5절 말씀을 보면 이 병자가 몇 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 38해 동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8년 동안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당시 몇 살이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38년 동안 이 똑같은 병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이 말씀에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8년 동안 이 사람이 안 해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탕진하여 사실 자신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을 거예요.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 걸어볼 수 있는 최고의 희망, 최고의 소망은 무엇인가? 기적밖에 없었어요. 왜? 그 사람이 어디를 봐도 자기가 이 병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아니다. 나는 이제 기적밖에 바랄 것이 없다. 그런데 당시에 이 예루살렘 이렇게 들어가는 성에 들어가는 그 성문 앞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이 아닙니다. 지금은 보면 가면 이 석조 뭐 이렇게 돌로 만들어진 어떤 밑으로 쭉 하고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뭐 건물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구덩이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가서 보면 물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맨 밑에까지 내려가서 막 기도하고 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물이 있었나 봐요.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물이 천사가 와서 톡 하고 건드려서 물에 반동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이 막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막 들어가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내 인생의 기적은 지금 이거밖에 바라볼 수 없다. 하니까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이 되었습니까? 그 당시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확률이 높았던, 가장 중요했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사람의 시선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주기 전까지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뭐였을까요? 천사였습니다. 천사. 왜? 천사가 물을 만져야 되잖아요. 천사가 물을 만져야지 뭔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마 천사가 가장 중요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입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쫙 하고 입장하셨는데요, 사람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을 돌리지 않아요. 왜? 그게 자기에게 지금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바라보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그분을 보지 않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주변을 바라보고, 지금 나에게 어떤 구원의 줄이 있을까? 내가 잡을 동아줄이 어디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많은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바라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바라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손을 휘젓고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부족할 판에 그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삶도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면서 왜 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왜 이 일은 역사하지 않는가?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답이신 주님이 계신데 심지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주시는데 이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이 병자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 연못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연못물이 움직여서 내가 들어가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보다 훨씬 쌩쌩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나 좀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세요 그럽니다. 이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는데? 주님께 있는데. 내가 생각한,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우리는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우리가 질문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우리 한세 찬양 중에 아주 좋은 찬양이 있어요. 이 답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바라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잖아요. 답이 그냥 나와요. 어디요?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영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영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영이 어디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영이 어디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데요?
이 영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데요? 이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제가 옛날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어요. 중고등부 사역을 되게 오래 했는데 중고등부 사역만 거의 막 3년 동안 계속 중고등부 사역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영이 무엇인지, 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고 싶은데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설명하기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이 연결이 끊겨버렸다. 꼭 우리가 많이 보는 꽃꽂이한 그 꽃처럼 그 꽃이 원래 뿌리가 있어서 땅에 박혀 있어야지 계속 생명을 유지할 텐데 그 꽃의 줄기를 착 하고 잘라서 놨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이 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이 있다. 영이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커넥션이 착 하고 끊기니까 이 영이 있기는 있는데 영양분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충만하게 되지를 못하니까 이 영이 이렇게 말라비틀어져 가지고 꼭 이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 마냥 이렇게 칙 하고 늘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전기 충격, 우리가 사람 살릴 때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충전해 가지고 자 비켜주세요 샥 그래 가지고 팍 해가지고 이렇게 툭 하고 뛰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야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탁 하고 만져주시면 우리 안에 메마르고 우리 안에 그냥 힘 빠지게 누워있던 우리의 영혼이 펄쩍하고 뛰는 거예요. 펄쩍하고 뛰는 거예요. 펄쩍하고 뛰면 우리에게 느낌이 생겨요. 이게 뭐지? 내가 느껴보지 못하던 건데 이게 어떤 느낌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성령 침례 받아보신 분들은요 다 얘기해요. 여기 어딘가 있어요. 난 느껴봤어요.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 느낌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영이 어디 있는지 보고 그리고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한 이후에는요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까? 여러분 단 한순간도 주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 어저께도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까 우리 둘째 딸내미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담이가 와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리 와라.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 예담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천사들로 함께 하시고 좋은 꿈 꾸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까뿐하고 기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줍니다. 잠잘 때 무서운 꿈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받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진 죄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막 두려워가지고 잠잘 때 나쁜 꿈 꿀까 봐 막 가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러고 머리 들이밀고 와요. 그럼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 있어요. 주님께서 너 안에 살아계신다. 예수님께서 너 안에 살아계신다. 너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 주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 두려워할 거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어디를 가도 주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존재구나.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구나. 내가 이 연합된 영 안에서 내가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설교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어저께만 해도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에게는 사실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뭐 제가 이렇게 심하게 계속 이게 있는 건 아닌데, 이 20년 전에 제가 공황장애를 한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것이 이게 심하게 찾아오면서 막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에 이게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 때 제가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도 해보고, 막 방언으로 기도해도 안 돼요. 막 귀신도 쫓아보고 별거 다 했어요. 막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도 딱 그 기분 나쁜 느낌이 이렇게 스물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공황장애를 어떻게 이겼나 하면, 보통 이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은요, 이게 한번 이렇게 발동을 하면 굉장히 좀 오랫동안 힘듭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겪었을 때 한 2, 3일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새벽에 또 그 기분 나쁜 느낌이 쓱 하고 올라오는데, 이게 처리가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30초 정도 걸렸어요. 30초 정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기게 됐냐면, 처음에는 제가 방법이 없으니까 막 뭐 방언도 해보고 귀신도 쫓아보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냐? 죽음을, 십자가를 받아들였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삶, 나의 생명 중요하지 않다. 주님이 중요하다. 주님, 내가 그냥 주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그냥 지금 주님이 날 데려가신다고 해도 내가 죽겠습니다. 가지고 죽죠 뭐 주님 하고 죽었어요. 나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렸어요. 거기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라져요. 오늘 아침에는 근데 이게 점점,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지가 않고, 뭐 5년에 한 번,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뭐 이렇게 잠깐씩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내가 죽었음을 바라봅니다. 내가 죽었음을 바라보는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기분이 싹 올라오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한 영입니다. 난 주님과 한 영이고, 나의 이 육신은 지금 죽어서 쓰러질지 몰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내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영원히 갑니다. 난 주님과 영원히 가기 때문에 지금 이 느낌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 30초도 안 걸려서 이게 없어집니다. 쓱 하고 없어집니다. 무엇이냐? 우리는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난 육신에서 있다가 이 육신이 없어지면 영원히 끝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되어서 연합된 영을 이루었고,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영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 앞에 무엇이 놓아졌든 이건 다 끝나요. 어떻게든 끝납니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영 안에서 영원히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조차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선교를 가면서는 굉장히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냐? 당시 중국 상황을 제가 잘 모르니까 들어가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중국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주를 위해서 순교해라 하면 조금 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게 될까? 순교하는 막 고문하고 그러면 힘들 것 같은데 하다가 막 주님을 부인하면 어떡하지? 뭐 하면서 막 진짜로 막 맨 처음에 막 너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스데반이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최초의 집사이자 순교자잖아요. 순교자. 이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돌 맞아 죽었는데 기쁘게 죽었거든요. 돌 맞아 죽는데 어떻게 기쁘게 죽을 수가 있을까? 또 그 전에 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돌로 맞아 죽는 게 어떤 건지 막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막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큰 돌을 이만한 돌을 가져다가 먼저 가슴팍을 막 팍 쳐가지고 막 헉 할 때 막 머리를 내려친 다음에 막 그 다음에는 짱돌 같은 걸로 계속 던져가지고 이제 막 죽을 때까지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죽었대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언지 모릅니다 하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돌 맞아 죽으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 말씀을 막 보고 있는데 그 말씀에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서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봤대요. 그걸 봤다는 게 써 있어요. 그걸 제가 보자마자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봤구나. 주님을 봐서 죽을 수 있었구나. 주님을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스데반은요 죽을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돌멩이로 지금 때리고 있는데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오히려 불쌍해 보여요. 쟤네들이 뭐 하는지 모르니까 나를 지금 이렇게 돌로 때려 죽이고 있지. 저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저들이 이런 짓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오히려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쟤네들은 뭐 하는지 모릅니다. 쟤네는 내가 보는 거를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게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과 한영됨을 바라본다면 사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걱정, 근심,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그거는 문제는 문제요, 나는 나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세교에 온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꾀병 부리지 말고 죽도록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한세교에 와서 기도를 세게 옛날에 많이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을 생각하지 않고 막 기도를 하니까 목이 다 상해서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막 계속 쉰소리가 나오고 계속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우리 김경성 목사님이 그 당시에 김 목사님도 목이 너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여기 잘하는 이비인후과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러고 따라갔는데 갔더니 막 내시경으로 막 넣어가지고 막 여기 그 성대를 막 봐요. 직접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막 보면서 의사가 설명도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목을 쓰지 말고 어쩌고 막 얘기도 해줍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의사가 목사님 너무 목을 많이 써서 목이 다 망가졌으니까 이제 한 달 동안은 좀 쉬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가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의사가 내시경을 쫙 넣더라고요. 내시경을 쫙 넣더니 거기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같이 갔던 교육자들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여기 와보세요. 그랬더니 교과서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의학 서적 같은 거 쫙 열더니 거기 성대를 보여줘요. 자, 성대 보이시죠? 성대가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찢어지면 찢어질수록 이게 좋은 성대래요. 좋은 성대래요. 그러면서 교과서에 성대 보이시죠? 이런 성대가 되게 좋은 성대입니다. 그러면서 사진 찍은 거를 보여줘요. 그러더니 요 성대 보세요. 그랬더니 이게 훨씬 긴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성대는 끝내주는 성대라고, 타고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탁 듣는데 난 목이 막 아픈데 소리도 잘 안 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 꾀병 피우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간호사는 또 좋은 얘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간호사도 저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어차피 말씀 드려봤자 뭐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냥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목이 좀 상해도요, 몇 번 한 다음에 그냥 해요. 그 다음부터는 꾀를 못 피우겠는 거예요. 그냥 목이 막 소리가 안 나와도, 뭐 오늘 새벽에도 목소리가 잘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는데 꾀병 피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더니 또 이 요번에 코로나를 조금 알았잖아요. 코로나를 조금 알아가지고 코로나를 한 3일 동안 제가 아팠던 것 같아요. 3일 동안 딱 아픈 다음에 제가 이제 났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딱 와서 준비장에 착 하는데 숨쉬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숨쉬기가 좀 불편한 것 같고 좀 갑갑한 것 같아요, 가슴이.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딱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폐사진이랑 이 심전도랑 이거 검사를 해달라고 딱 해서 폐사진을 엑스레이 착 찍고 심전도 검사를 쫙 하고 제가 의사한테 딱 갔더니 의사가 딱 보더니 폐가 너무 깨끗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말짱 깨끗하고 아주 문제가 한 개도 없대요. 그냥 심전도도 너무 정상이고 심장 뭐 그냥 완벽하게 뛰고 있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그 말씀, 꾀병 피지 마요, 열심히 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숨 쉬는 거, 심장 뛰는 거, 목소리 뭐 이런 거 하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갑니다. 그냥 내 느낌 어떤지 별로 상관없어요. 우리 육신이 어떤지 별로 상관없어요. 우리 앞에 언제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주님과 한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한 영이고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한 영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삶,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들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